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은 왜 빼셨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빠진 말씀은 2장 중에 또 4장 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도 오늘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자 이 말씀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한국말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헬라어의 원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이 시험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12절에 있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얘기할 수 있다면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유혹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 이 진행의 양상은 시험은 고난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달콤하면서 슬픔으로 죄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동기는 시험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혹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방법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는데 유혹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유혹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시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유혹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 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죠. 시험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결과는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실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 유혹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에 끌려 미혹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욕심에 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낚시꾼이나 사냥꾼들이 낚시를 하거나 동물을 잡을 때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은 미끼를, 낚시꾼들은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죠. 그리고 그것을 던져 넣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덥석 그것을 물리면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잡힌 물고기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미혹에 끌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미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끼는 저는 그렇게 제가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할 줄은 모르는데 요즘 도시업 뭐 이런 데 보면은 낚시를 정말 재미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미끼를 낍니다. 그 미끼는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수록 아주 화려한 그런 후크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끼인 것인데 이것이 아름다울수록 좋은 것이죠. 이 사탄이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것들로, 먹음직한 것들로, 보암직한 것들로,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이 우리를 미끼로 다가와서 우리를 낚으려고 도전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땅을 나누게 되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았더니 아름다운 평원, 살기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미끼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요, 거기에 물림으로 인하여서 그 미끼를 통하여서 그가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죠.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데,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있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미혹하는 그런 죄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것 같았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근시안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시적인 안목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혹,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 미혹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까 말까의 결단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에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이 지정의가 통합되어져서 포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인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감정주의적인 이 신앙생활에 빠지는 것도 배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안에 평강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 지식, 이 믿음의 한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 평강,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이 감정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지하고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입을 열어 시인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의 결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지금 깨어져 난파선이 되어서 침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을 들어 보았더니 구조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을 보면서 내가 저 배를 타면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배를 타면은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쁨이 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쳐 그 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조선에 다가왔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그 구조선으로 옮겨 탈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선으로 옮겨 타지만 않고 그저 빠져가는 그 난파선에서 그저 내가 저 배에 탈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이 의지의 결단, 의지의 관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이 마지막 결과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멸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결국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어 눈앞에 던져주는 미끼만 보고 그 파멸의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 나타난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의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이요, 눈물 후에 눈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이 미혹을 물리칠 때에,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뻔히 아는데도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있는데 내가 저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요,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며 물리쳐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 혹은 유혹을 만날 때에 사탄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여? 하고 질문하며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온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고 전도를 하거나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시간도 뺏겨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 헌금도 드려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소중함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시는 분,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분, 그 은혜의 고백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은사를, 또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여기서 본문의 의미를 보면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나를 사랑했었는데, 라는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때 나에게 예전에 이런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안 주신다고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또 우리로 하여금 최후에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나친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것도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는 순간이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불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계속해서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유혹들을 넉넉히 물리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때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범죄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유혹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새 생명과 새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성품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데,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성품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분명하게 설 때에 우리는 옛 소욕의 그 미혹들을 넉넉히 물리치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나의 내면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로, 보암직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혹에 빠져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을 넉넉히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유혹할 것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죄가 유혹에 빠져 죄가 갖고 오는 그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유혹을 물리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을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정,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욕심에